나는 모든 일을 주께서 하시니 주님 빈둥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드립니다. 나의 마음 알리요 누가 나의 아픔 알리요 주님답게 누가 알리요 주님만이 이해하시죠. 내가 힘들어 기도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죠. 내가 힘들어 쓰러질 때 나라와 일으키시죠. 오직 주님만 날 도우시죠. 오직 주님이 날 지키시죠. 오직 주님이 날 세우시죠. 오직 자비로 날 이끄시죠. 나의 옷도 주님 보셨네. 나의 슬픔 주님 아셨네. 주님만이 나의 참 친구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어주시죠. 나의 고통을 들으시며 아픔을 이기게 하시죠. 오직 주님만 나의 힘이죠. 오직 주님이 날 이끄시죠. 오직 주님이 날 지키시죠. 그 사랑에 나는 힘을 잃었죠. 아멘.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가장 나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쓸모없는 저희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곳에 자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기한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편적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무슨 성품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무슨 성품이에요? 비공유적. 오늘은 공유적 성품을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공유적. 이 공유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같이 가지고 있는 성품, 비공유적은. 그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이 있다 그랬어요. 자, 해보세요. 한번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유일성을 아주 잘하셔. 유일성, 또 자존성, 또 영원성, 무한성, 또 뭐가 있어요? 신실하신 불변성,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성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자존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독특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때로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약속하시면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시고 또 때로는 인간이 말을 안 들어서 약속을 폐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늘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무한, 영원. 이게 뭐예요?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 인간은 한계적인 삶을 살아요. 그죠? 늘 인간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일시적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도 한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공유적을 말해요. 공유적. 자, 그럼 하나님의 성품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보면 지식과 지혜와 선과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들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인간의 강함을 하나님의 약함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뭐라면 전지라고 해요. 전지하시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뭐예요? 편만에 계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떠한 그 생각, 인간의 모든 것과 내가 생각지 정말로 내가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숨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예요. 그럼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 우리 인간이 모를까요? 네? 하나님의 지식은 뭐라 했어요? 부요하다. 하나님의 지식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것들의 지혜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랬죠. 인간이 참으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그 위에서 역사하신 분이라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깊도다 넓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간 위에서 역사해요. 인간 위에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걸 갖다가 뭐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해서 뭐예요? 전지하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집어넣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식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그러니까 지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거예요. 경외함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가장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본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 해야 될 본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세상적인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려진 거예요. 인간은 보여지는 것만 믿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이 아니면은 결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죠? 공유적인 것 같이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간대하시고 친절하시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암송아지, 송아지 드린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암소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러면 여호와는 크고 높으시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 그것만 하세요.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크고 높으신 분이다. 아멘.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내가 암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거. 그죠? 자신을 높여드리고 자신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높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 자체에서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은 악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친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선하시라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말하자면 착하시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풍성하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친절하시다, 부드러우신 분이시다, 겸손하시다.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뭐냐면 높고 크시다. 높고 크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셔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 입은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신 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선, 내가 선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 바로 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잖아요. 그죠? 의사들이 착하다고 안 하시는 일, 그분은 뭡니까? 직업이기 때문에 착하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죽은 사 살리는 게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죄인을 구원해 준 게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그런 것이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하다. 일시적으로 선하고 정말로 인자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우리 늘 그분을 감사해야 된다. 감사. 그래서 시편 50편에 뭐라고 하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를 본다?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뭐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사랑이 있어요. 그죠?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뭐냐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래 참으면서 나오고 오래 참으면서.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어떠냐면은 오래 참지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근데 하나님이 사랑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뭐예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저 사람이 날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우린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저 사람이 나 미워하면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나 저주하면 나도 그 사람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비로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해도 나는 그를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로마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 안에도 그 상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심입니다. 이 거룩하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절대적으로 모든 피조물과 구별돼 무한한 위엄으로 초월하신다는 것으로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완전함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순결을 요구하시는 순결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다라는 구별되다. 구별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내가 거룩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 그럼 내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두 가지라 해서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구별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자기 레벨에 주는 거예요. 자기 레벨에.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주지하는 거예요. 그냥 은사 받았던 사람들이 특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자주지해요. 자기의 좋은 대로 해가면서 하나님을 자주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랬다. 하나님 저렇게 하랬다. 금방 쏙닥쏙닥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은 늘 선과 악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인간은 죄가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구별된 거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별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함. 너희 그 더러움에서 너희는 씻음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돼. 거룩한 옷을 입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정말로 거룩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성에
대적하거나 위배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그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구할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저주할 자는 저주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 벌을 준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만이 이 나라의 모든 법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공의롭게 정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선한 자에게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도 많으시고 은정도 많으시고 친절하시고 좋으신 분이 어떻게 자신의 만든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망하고 어렵고 벌을 받고 심판받고 진노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모든 관심은 자기의 백성에게 있어요. 모든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리 정한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바로 뭐냐면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 하나님의 공의 실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화답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평화예요. 평화. 평화를 공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으세요.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뤄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거나 무슨 일을 만나면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이 신실하신 말씀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에 당할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소설가나 세상적인 역사책이나 이런 책들은 내가 문자적으로 약간의 감동을 받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과 너 마음을 주장한다. 평강을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 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염려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걱정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과 세상적인 역사책이라든가 세상적인 책과는 구별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면 성경으로 들어가라.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세계관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조건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행하시는데 한결같이 변함없으시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섭리와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모든 일들을 주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가는 것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라는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나라를,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길이에요. 바로 거룩한 성에,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주권에, 그러니까 신앙을 가장 잘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뜻에 내 뜻을 바뀌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 하달라고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알고 이미나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은 극치라고, 극치. 악까지 찬 거예요. 더 이상 찰 수 없는 그러한 악을 가지고, 그러한 고난을 가지고,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마귀는 역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고난의 잔을 물러치고 싶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물러가기를 원하고 안 마시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거에서 자신의 어떤 의지나 뜻을 펼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나는 이거를 원하지만,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기 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의지, 내 감정, 내 어떤 생각, 내 어떤 계획이 아닌 아버지의 전적인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와꾸를 짜놔요. 다 싸놔요. 요건 요렇게 돼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가 다 계획을 짜놓고 거기에 안 맞으면 동그라미 해주고 가입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자기의 무슨 심부름꾼인가요?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과 어떤 의논할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근데 사람들은 자만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자만. 이 자만죄가요 너무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자만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이게 자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영역 1%도 안 써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다윗에도 뭐랍니까? 네가 잘나서, 네가 의로워서, 네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 뭐라 합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작정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기도하게 엎드리게 한 것도 주님이시고, 믿음으로 살게 한 것도 주님이시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나타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가 너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맞죠? 맞는 것 같죠?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내가 그런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마음에 준 거예요. 먼저 내 마음에 너 이 기도해. 그 마음을 주시면, 그러니까 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가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주가 돼요. 내가 주가 돼요. 내가 기도하니까 그거는 인본주의, 인본주. 우리는 항상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 신본주. 그래야지만이 주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온 것도 주님이 나를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곳에 왔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 내가 오고 싶어 왔어. 이거는 인본주의, 인본주. 인간이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주시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도할 제목도 주시죠. 다윗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돼.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 꼭 만나고 싶어요. 내가 진짜 우리는 너무 의문이 많다고. 왜 이래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따라야 되는지. 우리는 왜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의문을 파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이 문제가 왜 내게 왔습니까? 아버지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아버지가 뜻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래서 이랬다 한다 저래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 뭡니까? 엎드리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자신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의 생사복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복줄 자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저주할 자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자로 재판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나는 너를 재판장이나 나는 너를 심판자로 세우지 않아. 뭐예요? 우리는 그냥 섬기는 자로 세우고 섬기는 자. 그러니까 누구를 재판하거나 누구를 심판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비판하는 그런 것을 우리 세운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는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시겠다 결정한 것은 이루세요. 절대로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조금 시간이 멀어지더라도 분명히 그분은 이루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만약에 모세가 났을 때 그때의 모세가 나오죠.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모세가 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가 났어요. 이건 108백중 죽어야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준수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뭡니까?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진짜 어렵고 힘든 이때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내가 가장 망하고 내가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솟아날 구멍도 없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 자 그렇죠?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분이라고. 풍랑이는 바람에서 두려워서 떠는 정말로 저자들이 이제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오십니다. 유령이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뭡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는 문제를 만들어서 죽을 것 같아. 나는 미칠 것 같아. 아버지 나는 정말로 죽으면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막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주님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를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우리가 망할 것 같고 우리가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의 은혜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가 아니라 늘 그걸 생각해요. 내가 주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 자기의 주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된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이 예수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도 가지고 있게 되는 거. 진실하고 정말로 참되고 의롭고 그리고 선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그 능력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을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혜의 신이요 나는 명철의 신이요 나는 총명의 신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가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겨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경외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까 하는 그 지혜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것을 나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각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난 그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각자 마음에 다 소원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소원을 다 주고 그 소원대로 이끌어 가신다. 어떤 소원을 내 속에 주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7장을 드립니다. 천천히 주를 서